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은 무릇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줄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한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만일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산상수훈에 포함된 말씀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전해주는 방식이 너무 다르죠. 방법이 다릅니다. 얼마나 간결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진심으로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야 할 진리가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우리로 주님의 명령을 향함에 또 기쁨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심리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 내가 어떤 중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이 이제 아주 희미하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렇다고 안 믿는 건 아닌데 미지근하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들은 다음에는 순종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주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이 왜 주님과 관계가 없었느냐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사역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일 열심히 했다고 자랑하고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딱 적합한 삶을 살려고 중심이 딱 돌아서 있어서 말씀을 붙잡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적당히 하나님 대하면 하나님도 여러분 적당히 될 것입니다. 전심으로 대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만나줄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가는 내가 알아지는 게 뭐냐면 기도할 때나 어느 순간에 주님 만나지면 나는 전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해도 그냥 그 미지근하게 지나간다 그러면 전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마음 일부분만 가지고 그냥 적당히 읽고 지나가요. 주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는 내 친구인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어떤 말씀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지에서
주님은 아주 정확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11장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여쭤보죠. 요한의 기도를 가르쳤는데 우리도 가르쳐주세요. 이걸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주십니다. 14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이 악령을 쫓아냈는데 말씀을 힘으로 쫓아냈다고 하는 자들, 왜 그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쭉 연결시켜서. 그리고 37절로 27절 이하에 보면 말씀에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그리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몸에 눈은 보면 등불이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37절 이하에서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를 묻고 막 따집니다. 싸우려고 하죠, 예수님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아야 자기가 죽여도 명분이 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위에 모여서 사람이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우리 성경에는 수만 명이 모였다고 써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짓밟고 거기서 책 잡으려고 계속 질문을 해대고, 이런 싸움의 모습 속에 사람들이 계속 모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줄 말이 있는 게 아니고 서기관들에게 줄 말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모였는데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자는요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자, 1절로 3절 말씀 보십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노릇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1절 말씀은 이거예요. 이것과 함께. 자, 그러면 뭐가 있었어요?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힘을 한 채가 나오죠. 책 잡고자 하는 말을 그것과 함께,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과 함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리가 모여 서로 발 아래 밟고 있어서 처음에 저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리고는 바리새인들의 위선부터 주의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이름부터. 지금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바리새인과 지금 서기관들이 와서 지금 책 잡으려고 하고 있죠. 그들에게는 줄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도전하는 자들 말씀 앞에 이게 줄 말이 없어요.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할 말이 있어요. 주님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못 받는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그 주님의 부르심과 그 은혜를 여러분이 먼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내가 잘 믿어봐야지. 근데 내가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내가 와서 예배를 드려도 내가 드린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기쁨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온전한 영과 같이 예배가 되죠. 근데 내가 드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과 관계에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바리새인 이전부터 주님이라고 주님 명령하셨는데 이게 제자들에게 처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그들에게 말하지 않고 무리에게 말하지 않고 바리새인도 말하지 않고 오히려 바리새인의 들을 가지고 있는 위선부터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은 마땅히 배워야 할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럼 바리새인의 누룩 위선부터 주의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말 밝히 주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외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위선이라고 우리나라로 쓰지만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덕성이나 또는 자질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하는 것이 그게 외식이라고 합니다. 덕성도 없는데 꼭 뭐 사람들 베푸는 것처럼 보여지게 이렇게 또는 자질,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신령에 찾아지는 자질 있잖아요. 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것이 외식하는 것. 그러니까 겉으로는 종교적 경건을 가장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세속적이고 불건전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지적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누룩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위선이 누룩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위선의 누룩이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면 종교적 경건을 가장하는 신앙을 보고 다른 유대인들이 그들을 따르게 되면 동일한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로 가득 차겠죠? 유대인 나라가 예수님의 복음 어때요? 안전해지겠죠. 왜? 그 누룩을 가진 자가 지금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왔잖아요. 근데 무슨 복음이 전해져요? 안전해지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모른 채 바리새인들의 신앙 방법을 따라간다 하면 그것은 바리새인들 누룩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처럼 신앙생활하다 하면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는 뭘 했고 이렇게 응?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중심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도 기도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이게 좀 얘기하시잖아요. 그들 따르지 말라고. 그들은 그렇게 하고 싶던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해요. 사람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 그런데 종교적 순수성은 있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 사람들이 그를 존경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누가 인정해주는 거.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자 할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감추어서 실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실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보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면 그들에게는 대책이 없는 거죠. 구원의 길은 물 건너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좀 문제가 돼요. 저희들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거짓 경건.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어도 갖춰진 것처럼 보이고 있는 동안은 신의 양심을 부활되지 못한 본물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선을 주의하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마음에 새겨 두어서 조심하라. 주의하란 말은 네 마음에 새겨 두어서 조심하라. 주의하란 말 아주 굉장히 세심한 언어예요. 용어 자체가. 바리새인들의 삶이 아무것도 흠이 없이 행하는 삶으로 보여져서 육적인 경건 같은 것은 보여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회개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자, 여기에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숨긴 것이 알려지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럴 때문에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들어 말하는 것이 지붕에서 전파될 것이다. 이 감춰졌다는 언어에 보면은 이것은
완전히 감추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감춰져.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들의 삶은 보이지 않는데 신앙은 보여. 그러면 뭘 따라가겠어요? 보이는 신앙을 따라가겠죠. 그들의 삶은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인데 삶은 그런데 신앙의 모습은 순수해 보여.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아, 보이는 모습이 속에는 썩어 문드러져도 겉모습은 깨끗하게 보면 평토장하고 묻은 것 같잖아요. 겉모습은 평토장을 해서 평범한 땅인데 속은 거기에 송장이 썩은 시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상이잖아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좋게 여기지 않으니까 완전히 감춰져 있는 거야. 그들의 신앙 색깔이. 그래서 찾아내지 못해. 그들의 바리새인이 거짓된 경건, 불경건 이런 생활 속에 세속화된 삶이 완전히 감춰져서 베일이 쌓여 있어요. 누구도 몰라요. 자기들만 아는 거예요. 보이는 모습만 드러내니까 사람들 그것만 생각하죠. 이런 생활이 막 심히 폭로될 것이다. 바리새인의 노력, 즉 거짓된 경건은 어떻게 드러난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따라오지 않는다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 예수는 안 따르는구나 그래도. 그러면 그들의 신앙은 거짓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말씀도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를 믿는다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 색깔만 유대교 종교들만 만들어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지 신앙의 내용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기에 안주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교회하고 났어? 그러면 아이고 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야. 실제 믿지도 않으면서 괜찮다고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죠. 거짓된 신앙이죠. 그게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그들의 신앙은 거짓된 것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위선자들이죠. 종교적인 경건을 가지고 자신을 덮는다고 해서 완전히 감춰지지 않고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건 빛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교회는 그걸 따라가면 안 되겠죠. 이 문제가 아주 매우 크다는 거죠. 주님은 누룩이란 말을 사용하신 거예요. 퍼진다는 거죠. 자, 오늘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밝게 말씀을 따르는 진리를 따르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교회에서 봉사활동하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교회 활동을 하면은 참석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죠. 또 봉사활동 열심히 하면 그걸 믿음의 삶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그 자기 신앙은 딱 감춰지고 자기 속마음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진짜 믿는지도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믿는다고 인정을 해줘.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사람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야죠. 그 일을 못한다는 거죠. 믿음 내신 그런 삶으로 넓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된다.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바리새인들의 생활에 매우 깊게 알아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과거에 바리새인과 좀 접촉이 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 그들의 생활을 좋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러고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된다. 여러분, 어두운 데서 말하는 광명을 들린다는 말은 골방에 대고 귀에 대는 것이 지붕에 전파된다. 이 말은 좀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어두운 가운데서 말했는데 누가 말했어요? 제자들이 말을 했어요. 너희도 말한 말이에요. 이 말은요, 인간이 말을 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말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말을 해요. 이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거예요. 너 그런 말 하면, 이 인간의 말 하면 다 들통날 거야. 완전히 빛 가운데서
다 들리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말을 하면 안 돼요. 제절도 그래야 됩니다.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방면은 들린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죠. 또 이들이 제일이 밀실에서 기획되고 말한 것이 지붕 꼭대기에서 선포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주님은 이게 뭐냐면 은밀하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은밀하게 말한 것은 개인적인 말을 한 거예요. 기획되고 인간의 말, 개인적인 말을 하면 안 되고 제자들은 공개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그 성령의 말에 동일하게 이 개인적인 자기 말을 하면 기획되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안 듣게 하려고 드린 거잖아요. 그냥 괜찮아. 너무나 사용만 하면 되니까. 응? 그거 다 공개됐다고. 지붕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까발려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폭로될 거라고. 이것은 선포된다는 말은 좀 아주 순화시킨다는 거지. 폭로된다고 써있습니다. 원어에는. 다 돌돌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말할 때 무슨 말을 하면 안 된다? 개인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공개적인 말을 해야 된다. 공개적인 말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뀝니다. 다른 말이죠? 완전히 다른 말이다. 성령의 말을 하라고 지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다,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들어올 대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로 5절의 말씀 보십니다. 내가 내 친구들에게 말하나니 몸을 죽이고 구해는 능히 더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저기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내 친구들에게 말하니 그랬어요. 친구라고 예수님 불렀단 말이에요. 쟤네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완전히 다른 위치죠. 6장에서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라고 불렀다고 말씀해요. 사도들이라는 말씀. 여기는 친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 친구라고 말했죠. 제 친구들.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더라고 다. 근데 우리 말에는 다 이렇게 단수로 써놨어요. 왜냐하면 너희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란 말이 거기에 들어있으니까 거기가 복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너라고 안 적고 너희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킨 것 같아요. 내가 내 친구들인 너희에게 말하나니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친구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놨어요. 자, 이 말씀은 이제 이렇게 제 기록이 된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의 친구가 누군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한 가지가 뭐예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명령하신 말씀을 행하는 사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아니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이 친구의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완전한 그 말씀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부활된 사람은 이제 완전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그 사랑의 입지가 완전한 거예요. 의와 사랑이 동일하게 가면 완전해진 겁니다. 그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런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 사랑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구의 정의를 나는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을 행하면 예수님이 친구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진 않겠죠. 누구나 예수님 말씀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 행할 일은 없죠. 이 계명대로 할 리가 없죠. 그리고 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리니 종은 주인을 알지 못하는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하셨는데 이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밝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친구는요, 여러분, 잘 좋은 친구는 비밀이 없죠. 들은 거 다 얘기하죠. 생각도 다 얘기하죠. 마음도 다 나누죠. 예수님도 그렇게 원하시는 거였어요. 사람으로서. 일단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친구는 비밀이 없어야 돼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가르쳐줍니다. 제 아들에게. 이건 친구예요. 제 아들은 예수님 말씀을 다 들어야 됐습니다. 이번엔 제자들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 친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곧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아버지가 되는 걸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자가 친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바리새인의 누룩 윗선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고 완전히 감춰지고 드러날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질 것이 아닐 것이 없다 그러면서 어둠에서 말한 것이 빛 가운데서 들려지고 너희가 비밀 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꼭대기에서 다 선포될 것이다. 공유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그 친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더 온전하게.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몸을 죽이는 자에게 매여 있죠. 이 세상에 일하는 것들은 다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몸을 죽이는 자는 육체의 죽음을 죽게 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복음을 막는 자들이죠. 밖에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럼 사람의 죄를 죽이면 영혼과 분리가 됩니다. 그러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죠. 순교를 당해도 우리는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조금은 잠깐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육체의 죽음은 매우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죽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죽음은 한 번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히 버림받은 영혼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영혼이 죽는데 죽지 않고 죽는 죽음의 상태가 계속되면서 고통을 받는 곳이에요. 지옥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그걸 봤는데 깡통을 차고서라도 지옥에는 가지 마라. 이게 교훈적인 말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말이에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생각 안 하는 분들은 신앙생활 엉터리로 해요. 내가 지옥에 갈 천국에 갈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방치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일감 나는 멸망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정신을 바짝 차려요. 저는 남양주 앞들었을 때 그게 보였거든요. 이게 죽음이라는 사실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버림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그걸 믿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은 여땅히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했던 거예요. 사람에게 매여서 사람의 뜻에 마땅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죠. 영을 지옥에 던져놓는 자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영을 멸망시키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원한 지옥의 행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땅에 들어갈 때는 너희의 보리라고 저기 또한 지옥에 던져놓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또 강조한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대상이 정말로 영혼을 죽이는 자. 지옥에 영혼을 던져놓는 권세를 가진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를 살리는 권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여러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이 생기면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안 돌아서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적인 후에 저에게 던져놓는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분명히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일은 생기지 않아야 돼요. 그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의 위정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야죠. 자, 그 다음에 창조 5마리가 팔리는 것에 대해서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로 7절 말씀 보십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참새는 참새과의 새로 인과를 중심으로 사는 작은 새입니다. 해충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근데 농산물을 해칩니다. 그래서 해조라고 여겨집니다. 좋은 일도 하지만 해줘도 된다. 참새는 시끄럽게 지저귀는 새라 뿐만 아니라 때를 지어 이루어진다고 해서 티티새라고 합니다. 집박이라는 말을 쓰죠. 여단 지역에서는 대군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해서 스페인 참새라고 하기도 하고 모압 참새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참새를 생각해요. 근데 이 신약에서 이 말씀한 시장에서 팔리는 싼값의 새로 참새가 인용되고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하신 책은 인용하는데 사용됐습니다. 그럼 아사리온은 뭐냐면 드라크마의 10분의 1에 돈이 된다는 거예요. 드라크마는 그리스 은화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해당됩니다. 은은 3.8g 정도 되는데 아사리온은 로마 화폐인데 원래는 34g이었어요. 청동화였습니다. 무게가. 그러니까 이것은 은하에 따질 수가 없죠. 그래서 드라크마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차츰 감정돼서 16분의 1로 바뀌어서 14g 정도 해당되는 거로 나중에 바뀌었다 그러는데 데나리온의 16분의 1 가치로. 참새 2마리를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은 참새구이 집에서 판매되는 것입니다. 참새 5마리, 참새구이를 집에서 참새구이 집에서 참새가 팔리는 금액과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참새일지라도 그들을 세밀히
잊지 않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르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가 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흔한 참새도 두 아사르에 팔리는 5마리가 팔리는 그 정도.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는다고 그래요. 얼마나 귀한지. 이것은 비밀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참되심과 성실하심과 창조물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새 5마리를 파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렇게 하나님에게 잊어버린 바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실까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르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깔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깔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앞에서는 두려워하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걸 찾아내야죠.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분 안 되면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세계 상관이 너희를 두고 계시니 너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며 하나님 너를 지키실 것이다. 이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참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새에 대한 말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얼마나 더 귀한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너희 자들에게 말씀해주고자 해서 참새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머리 감을 때 머리가 몇 등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 머리털 다 세어서 천국에 기록해놨을까요? 생각해보면 참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도 머리털 안 세는데 하나님 우리 머리털 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안 세잖아요? 세신가요? 사실은 몇 개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깨를 다독이는 말씀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뿐은 몸은 죽이고 구원을 못하는 자들, 두려워할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상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원까지. 그래서 두려워하는 말이죠. 막강히 두려워서 내가 보이리라. 곧 주민의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 두려움을 하는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인 거죠. 그러나 그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영원히 보호받는 이들로 부활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 준비했다는 거죠. 너희가 살아야 할 대상, 이들을 다 준비해놨으니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귀하다는 말은요, 크다, 더 크다, 더 뛰어나다, 그런 말이에요. 더 귀하다는 단어가 여기서는 우리가 많은 참새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사람들이 먹는 참새고기를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인데 불구하고 그것도 하나도 잊어버리시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정말 머리카락 우리는 그렇게 많이 이제 있을 풍성할 때는 잘 기억을 못하죠. 좀 빠지게 되는데 그때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귀하게 안 느끼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들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계시나 머리털까지도 그랬으니까요. 다른 모든 것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머리털까지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머리털까지 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통째 다 세심하게 살피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되지. 육체만 죽이고 몸만 죽이는 그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히 그리고 지옥에 던져놓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럼 두려워할 대상이 누군지도 알고 두려워하지 않는 대상이 누군지도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는 영원히 살아갈 생명의 가치를 예수님께 얻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람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우리가 그를 믿게 되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부활되죠. 그럼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축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고자 하셨어. 그리스도와 함께 또 장사돼서 우리가 죄가 사해지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돼서 죄를 이긴 자가 되고 생명 얻은 자가 되죠.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얻은 자를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인 후에 또한 죄를 던지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시고 또 그러나 우리의 머리까지 세신 바된 그를 생명으로 살피시는 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시죠.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니 인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그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너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하면 인자는 사람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이 시인한다는 말은 호몰로게오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 동사는 법적인 말이에요. 법적인 용어예요. 진술한다는 의미도 증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고백하다는 거 써 있어요. 고백하. 여러분들도 이성을 사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기억해 보시면 알죠? 괜히 아무런 마음도 없는데 고백을 합니까? 못하죠? 그건 이상하게 생각하죠? 상대방도 좀 모르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고백하는 것은 주님을 확신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자신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사람들 앞에서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다면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요. 부끄럽지 않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이면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돌아오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 고백이라는 단어가 이런 말이거든요.
사실을 숨김없이 말함. 사실이 좀 안에 있어야 하잖아요. 회개하는 신앙을 가진 자는요, 추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사실 회개도 안 해서 회개했어요. 주님 불렀을 때 회개했냐고 그러면 회개했어요 라고 대답하시는 사람은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가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그 고백하지 못하죠. 주님 주님 못 만나죠. 추소 안 되죠. 우리 회개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영혼에.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로서는 다 거짓이라고 봐야죠. 여러분의 회개가 진행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살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이래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회개를. 더 깊은 단계의 회개까지 들어가요. 초목절까지 회개를 들어가요. 가장 깊은 것까지. 성령이 보여주는 가장 깊은까지 들어가요. 회개를 통해서.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추서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나는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진실로 구원의 길에 가까이 온 것입니다. 회개가 진행되고 있어야 돼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할 일이에요. 한 분 한 분 다 행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신앙 가진 자는 추서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회개하셔서 예수님이 추수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추수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반드시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서 오시기 전에 착하고 정성인 정의 삶을 사셔야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시는 보상은 영원한 것이에요. 땅에서 사는 상여할 것이 풍성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죠. 만족하며 살아가죠. 좋아하며 살아가죠. 우리가 날마다 상급이 하늘에 있을 때는 우리는 뭐하고 살아가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그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상급이 나한테 있어. 그러니까 앞에 것을 향해서 뒤에 것을 잃어버리고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상급을 안 잊어버리겠어.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널리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가까이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사들 앞에서 여러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될 것인데 이게 믿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다는, 우리를 고백해 준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진짜로 믿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부인을 하게 되면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도 부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좀 아주 굉장히 단순한 말이에요. 그런 이 안에도 여러분 죽고 사는 게 결정되어 있어요. 부인당하면 우리는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부인당한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고백은요, 서로가 알고 있을 때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면요, 짝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라고 그래. 네가 그 사람은 거짓이야. 네 입에서 말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입으로 하는 거야. 넌 나를 만난 적이 없어. 그러면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응? 진실을 위한 적이 없어. 그래도 들어가기 원해. 못 들어가죠? 부인당할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죽고 사는 문제죠? 여러분이 한 말씀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단순한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이뤄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중간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누구의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 중대한 말씀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저는
성령을 모독한 자가 되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믿고 믿음을 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가 불만이 된다면 그는 사실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성령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자가 떨어지게 되면 그는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죄사함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회개의 나무예요. 회개의 열매를 먹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데 먹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회개가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핑계만 대면 그게 큰 죄가 돼서 저주를 받고 죽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잘못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달라고 진심을 다해서 고백하면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 말을 진실을 안 알아들어. 핑계만 대 나는 잘못이 없다고 인정을 하려고 그렇게 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핑계만 대. 그러면 정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나무 앞에 살기 위해서 준 회개나무인데 정죄나무로 바뀌어버리고 저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응? 선악과가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선악과가. 그래서 이 성령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 입술로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따먹었어. 그럼 성령을 어긴 거예요. 성령의 범죄를. 이게 큰 문제죠. 이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제 아담은요, 사람이 준 말을, 아니고 사탄이 준 말을 마음에 받았어요. 사람의 말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하는 거죠. 타락하고 뱀의 말을 받아들였잖아요. 그 뱀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성령이 그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을 어겨버린 거예요.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돌이켰죠. 그래서 저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죽음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자, 하나님 법을 어기고 선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은 자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아담에게 저주를 하시죠. 그들은 죽었고 사망이 그들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말로 인자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신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 많잖아요. 성령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어떤 교회의 문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하잖아요. 그들은 성령으로 거역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하심을 받아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도 다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길이 있습니다. 왜? 그것은 사하심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엄청 싫어하다가 갑자기 바뀐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정말 주님 만난 사람이에요. 왜? 강하면 어떻게 돼요? 부러져요. 부드러우면요, 구부러져요. 부드러운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더 어려워요. 강한 사람이 부러져요. 완전히 부드러워요. 한번 딱 꺾어지요. 제가 박보영 목사님 그 말씀 대해서 우리 형제가 얘기를 했을 때, 그 한 형제가 그 목사님을, 이 얘기가 너무 길어요.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짓밟고 나중에 거기까지 가죠. 그가 중간에 깡패들과 같이 살았는데, 그 깡패가 그 목사님이 잘 이럴 때는 있다가 점점 이제 본성이 나오는 거야. 그 나중에 목사님을 막 짓밟고, 그 집단 폭행하는 것처럼 해서 목사님 얼굴도 막 때리고 난리죠.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간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목사님이. 목사님은 매를 맞아가지고 얼굴도 퉁퉁 붓고 눈도 막 아주 막 새빨아가지고
그를 찾아간 거예요. 그 애를.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10년, 10수년 살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목사님이 자기한테 맞은 얼굴을 가지고 자기를 찾아온 걸 봤잖아요. 그 아이가 거기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마음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그런 눈물을 처음 봤대요.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어요. 회개해가지고. 주선뒤에 신학공부. 그 아이 하나를 살렸어요. 목사님 매를 맞아가지고. 그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다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 안에서 그때 복음이 시작됐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를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가 문을 묻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또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대답을 하는 것이죠. 또 무엇을 대답해야 됩니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자, 11절 12절 말씀 보십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세움 받은 거예요. 자,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당국자들,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회당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당국자들. 당국자라는 말은요, 어떤 일을 직접 맡아서 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 끌고 가게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사람들이 저희를 회장님들이나 권세들이나 당국자들 앞에 끌고 간다면 이제 뭐 때문에 끌고 가겠어요? 거기에서 질문하고 분명히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이 사람은 헤아리려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겠죠. 위험한 때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이때인데 그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제자들에게 회당에 전할 말씀이 있고 그리고 권세자들에게 전파해야 할 말씀이 있고 당국자들에게 전해줘야 할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당황하겠죠. 그런 사람 앞에 어떻게 서 할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회당 예배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시편이나 감사 기도를 시작해서 유대인은 신조, 세마 아시죠? 를 암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의 정해진 부분의 낭독을 하거나 예언서의 자유 낭독이나 아니면 그것의 설명이나 설교가 뒤따라오게 됩니다. 일정한 설교자가 없고 누구나 자격자로 인정받게 되면 성경을 읽고 설명하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낯선 나그네도 회당장은 초청으로 허락이 되면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회당장의 축도 내지 한 회원의 기대로 폐지가 된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 예배가 회당 예배에 있었어요. 회당에. 그럼 제자들이 언제 들어가야 돼요? 율법의 낭독이나 예언서의 자유 낭독을 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거나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부름받게 된다면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준비도 안 되는데 현장당이 너희 가서 말씀 전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 염려하지 말라고. 무슨 말 할지. 무슨 대답해야 할지 질문에 대답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 말할 것을 성령이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지금 그걸 믿고 있어야 하는 거죠. 제자들은 그렇게 준비를 해야만 됐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 전하셨던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낭독하시고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 능력으로 해방하시는 큰 일을 행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증언해야 될 자리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데로 세워진 거예요. 권세 있는 자들은 필요한 말씀을 증언해줘야 됩니다. 통치권이 있기 때문에요. 훨씬 강력하게 저들을 억압할 수 있는 자들이고요. 박해가 가능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도 구원에 필요한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힘이라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정확히 얘기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였을지라도 나중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 제자의 말이 기억이 나면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을 해줘야지. 인간의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이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국자들에게도 구원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마땅히 어떤 그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국자 이름은 요즘 서신동은 동센터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당국자죠. 직접 일을 하는 사람 같아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또 구청도 있고. 자, 그런데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한 사람이죠.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하면 안 된다. 인간의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변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인간의 말로 감동을 내겠어요? 바울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이 부무진함에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를 따라서 말을 했어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했어요. 인간의 말이나 지혜를 하지 않고. 바울이 준비되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그렇게 돼야 하기 때문에. 이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자, 인간의 말은요, 감동을 줄 수 없고 구원을 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성령이 주신 말씀으로만 구원의 길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그것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적당하게 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영적인 변을 가져주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달려가야 되는 것에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배우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우리는 제자로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